순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좀 더 쉽게 되겠다. 그죠? 각차 휴월 들어가부터는 신과 경에 대한 민존 공부를 4단계로 구분해놨어요. 그 후에 체와 용에 대한 것들을 내와 외로 이해하면서 추출시켜낸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추출체형, 이 자리가 성불로 얘기를 했던 게 진훈 스님의 수행책이고 한국 불교의 성부예였어요. 이걸 임재 스님의 사료관과 얘기하면 사료관에서 똑같아요. 사료관에서도 보면 인과 경에 대한 탈과 불탈에 대한 식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탈인, 불탈경, 탈경, 불탈인, 인경, 양불탈. 가령 이런 우리 양구 이런 내용 나오면 바로 천수경에서도 참회계 나올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참회계 들어갈 때 보면 저기 얘기하는 게 생각이 또 안 났어요. 저기 정의사님 우리 거사님 어떻게 나오지? 시즈 명의 지참의 이전이 바로 양부 이 두 개가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나 몸으로 참여하는 거 각각 같이 하면 이것이야말로 큰된 참여다. 그래서 시즉 명의 진참의 얘기 나올 때가 바로 여기서 양부 쓰는 거죠. 찾지 않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사실 마음으로 잡아도 돼요. 신과 경, 또는 사람과 그 경계가 두 개가 다 불구탈. 다시 말해서 존심, 존경의 자리. 그죠?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온전히 찾아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불교의 자리는 시스템이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니 마치 시계바늘이 12시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선호록의 대부분도 사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어떤 꼬마가 불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또는 참된 행복을 그 파랑새 찾아서 한동안 떠나고 돌아와 보니 자기 집 처마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이야기. 또는 3년 묵은 쑥이 약이 된다 그래서 찾아 돌다가 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봄에 달아놓고 간 것이 3년 헤매고 왔더니 자기 집에 3년 묵은 쑥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찾는다고 한참 찾아서 여기저기 가서 찾아봤는데 내 마음은 이미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자리. 이게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해주는 그 자리예요. 아무리 인상파가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전의 도구들처럼 여전히 팔레트와 붓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이들이 새로운 걸 찾아서 나갔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내면의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해서 나 자신이 해골 앞에 가서 참회를 하고 내 몸에 탐욕이나 분노와 어리석음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꼭 피워야 돼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은행 직원이 수천 억만금을 샌다 해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할 정도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국 불교의 맥과 잇따라 있어요.
저는 왜 자꾸 한국 불교나 우리 불교를 얘기하냐면 제가 국수주의자거나 편협된 어떤 한국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 주소는 이곳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나라면 한국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요. 남의 불교 열심히 남의 돈 세주는 은행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자꾸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리를 추구하는 칼이 예민하게 갈려질 수 있고 이 독을 통해서 올바른 것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세종 아카데미에서도 여전히 이런 정념의 자리와 정정의 왜 7번째 길과 8번째 길에 이 차이가 있을까? 사띠가 되면 사마띠가 아니냐, 삼매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 스님이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좀 호응도 좀 해주고 고민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튼 틸만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활정도를 잘 해명해 놓은 책이라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여러분과 지난달 이번달 검토했는데 제 결론은 이래요. 틸만 페터가 아무리 열심히 잘 검토했다 해도 시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틀 속에 갇히면서 정견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동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차지적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늘 팔정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런 오해들이 늘 있었고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주는 도구로서는 이쪽 거든 저쪽 거든 괜찮아요. 가끔씩 활용하는 것은. 그리고 여전히 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큰 스님들 법문에서도 또는 마음자리 알려준다는 것으로 툭툭 던져서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주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보다 다른 전통에서 가령 인도라고 하는 철학 전체 속에서는 또는 요가라고 하는 것이 열풍이니까 요가 수트라 쪽에서는 어떻게 성불이라고는 어떻게 독존의 자리에 가고자 했는지 이것들이 불교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맥들을 어떻게 잡아주고 있고 우리식 표현은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선수행을 으뜸으로 한다니까 그렇다면 선사들 가운데 임재라든지 조주라든지 이런 스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본 겁니다. 아무튼 신묘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봄에 신묘년에 대한 화두를 어떻게 풀어볼까요?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볼까요? 얘기하면서 날이 잘 선 손도끼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묘년을 파상해 본다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신금과 묘목으로 그래서 금과 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들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그래서 음금과 음목으로 이루어져서 나무 손에 잡을 만한 나무고 도구처럼 쓸 수 있는 쇠조각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손도끼 정도인데 이 도끼로 어떤 것들을 잘 벼릴 수 있을지 잘 만들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불과 뭐 한 보름 남지 않은데 이 시간 아무쪼록 잘 보내시고 내년 또 밝고 환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칠게요. 애쓰셨습니다.